사랑의 주님, 무더운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보내고 이 안식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언의 말씀 계시록 21장을 공부하려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문을 여시고 지혜 주셔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자 이 방송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계시록 20장 후반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사단과 또 부활한 악인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천년기가 끝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에 사단과 이 악인들이 연합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마지막 최후의 그 일전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과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이제 악과 또 죄의 어떤 근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옛 땅과 옛 하늘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된 그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하늘과 땅에 대해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당시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된 땅에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 이후에 선악 간의 싸움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계시록 20장의 후반부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천년기가 끝난 뒤에 사단과 이 악인들의 그 연합 세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와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데 그때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사단과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악의 근원, 사단이 이제 소멸됐으니까 또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이 땅에 바로 이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창조된 이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천년기가 이제 다 끝나고 우리가 천년 동안 하늘에서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에 재창조한 그 땅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거기 1절에 또 보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저 사진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유배대에서 생활했던 반모섬을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이 반모섬은 사방이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둘러싸인 이 섬에 얼마나 사도 요한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만 보면 너무너무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바다가 고향인 충청남도 안면도가 고향인데요. 저는 저희 집 앞에서 바로 문을 열고 한 50m만 가면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데서 제가 살았는데요.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다도 물론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저는 솔직히 바다보다는 산을 더 좋아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바다를 봤기 때문에 바로 요한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다만 보면 아주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지 않은 곳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심정이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요한의 그 마음을 표현한 그 말씀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다는 예언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열국을 뜻한다 그랬죠. 또 예언적으로 이 바다는 폭군들이 등장하는 세상의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사회적 정치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첫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 열국의 소란스러운 그런 정치적 소요사태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온다 했죠. 또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새 땅에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적대적이었던 그런 세력들과 어지럽고 혼란하고 또 비참한 그런 상태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이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는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고 1911년 쓰여진 원고 33번에는 이 바다도 다시 없더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노젓는 관리선이 없이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관리선에서 쇠사슬에 묶여 잔인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주님은 동정과 긍휼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새 땅에는 무서운 파도도 없을 것이며 삼키는 바다도 쉼 없이 철썩거리는 그런 파도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또 2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옛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구약에 보면 이 옛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소망과 꿈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검은고를 걸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하루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두 내 명령 외에는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을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그런 벌을 내리겠다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어디를 향하고 예루살렘 향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과 꿈이 바로 그 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과 소망과 그리움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힘들고 눈물 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꿈과 소망과 그리움이 저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언의 신 Spirit of Prophecy 4권 477조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그의 발이 그 산에 닿을 때에 그것은 둘로 갈라져서 큰 평원이 된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찬란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제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된 그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에 대한 묘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는 곳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자, 구약에서 이 장막을 또는 뭐 회막이라도 하고 성막이라도 하고 성소라고 했는데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주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장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장막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바로 장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건 뭐냐면 본인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은 모든 죄악이 사라진 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창조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시대의 소망 26쪽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죠. 새 땅이죠. 이 지구상에 재창조될 새 땅. 그 새 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을 다 씻겨내서 슬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이 땅에 새롭게 건설될, 재창조될 이 새 땅에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에는 그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거주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하게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그런 새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특별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 폭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정말 요즘 무덥고 갈증나는 요즘 날씨 속에 저 폭포만 봐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저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들 시원해지라고 제가 저 사진을 좀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했죠.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들의 이 영적인 갈증은 이 세상 어떤 누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영적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생수에 대한 약속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건 가뭄도 없습니다. 계속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흘러넘친다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아주 신선한 그런 상태로 유지합니다. 저는 정말 그 새 땅에 꼭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저 생명수가 정말 어떤 물인지 마셔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대쟁투 540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들에게만 한해서 주어진 허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영적인 저 생명수를 마시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저 생명수를 정말 꼭 마시겠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든 다른 것들을 상실하고까지도 이 생명수를 찾는 자들에게만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꼭 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 이기는 것은 한 번 승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바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가지 교회, 7교회, 매 교회 끝에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들이 쫙 나옵니다.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그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 7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바로 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의 맨 마지막 순서로 뭐가 있냐면 마라톤이 있어요. 42.19km. 그 마라톤에서 우리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이렇게 두 손을 부뜩 들고 그 다음에 우승을 해서 이제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애국과 함께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1등 맨 마지막으로 이제 1등이 메달을 받는데 그 메달 받기 전에 뭘 받느냐면 월계수 이 월계관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월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자에게 고대 로마의 올림픽에서 그리스에서 이 올림픽을 했을 때 그 승자에게 챔피언에게 주는 그 관이 바로 뭐냐면 이 월계수로 만들어진 월계수 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끊임없는 싸움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이제 사단과 그 사단의 그 악인들, 그 부활한 악인들과의 마지막 싸움에서도 승리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새 땅에, 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그런 거주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8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잘 보시면 우리가 저 7가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 저 부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어떤 자면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고 고난과 시련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제가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 8가지 신앙동화 중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무엇을 믿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고한 흔들림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일수록 이 믿음을 뒤흔드는 체질과 기질이 있게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흉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하고 문자적으로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지만 더 넓게는 짐승, 사단의 그 권세, 마귀에게 굴복한 자들을 바로 흉악한 사람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살인자들이죠. 이 살인자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거나 또 살해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행음자들인데 저 지금 파워포인트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음자들이 나오는데 이 행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적으로 음란한 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사방 곳곳에 얼마나 정말 우리의 눈을 뜨기에 힘들 정도의 그런 음란한 그런 분위기가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음자들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거짓 교리에 속은 자들이에요. 일요일 준수, 그 다음에 또 영혼 불멸설, 또 여러 가지 그런 거짓 교리들의 속은 자들이 바로 뭐냐면 행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술객들이 있습니다. 술객들. 이 술객들은 마술사, 강신술사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술객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한 자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거짓말한 자들이 나오죠.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자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말,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임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여덟 부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여섯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사람들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사단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할 때 마지막 최후의 그 싸움을 앞둔 하늘의 불이 내려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저런 여덟 뿌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의 그 영적인 선악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 새 땅에 거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또는 아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성에 이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땅에 살 자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 마귀와 그 사단의 어떤 그런 그 공격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여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 새롭게 이 땅에 재창조된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새롭게 이 땅에 재창조될 이 새 땅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그 거민으로서 살면서 주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특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의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없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재창조하실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